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말씀과 함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성전과 성벽 제거는 끝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서는 일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기까지는 해야 되는 일들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먼저 굳건히 세워져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게 됐냐면 성벽도 성전도 재건됐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고요, 성벽 세우는 것도 또한 방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읍들보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위협이 무서우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에서 마을들을 형성하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만약에 침입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구가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거리끼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어진 집들이 있어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집도 줘야 돼. 먹고 사는 일부터 상하수도 시설, 교통시설 하나하나 다 마련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선뜻 나서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한 방법,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하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 개입이 안 된 거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약속하고요, 그 일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기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행정을 위한 지도자들, 학자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자원했고 함께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다 지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외곽지대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절기에도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안전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표면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은 너희가 먹고 사는 일하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너희가 먹고 사는 일, 아이들 돌보고 부모님 섬기는 일이 지장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장을 받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더 편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닦여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일구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심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먹고 사는 일, 현실을요, 자꾸만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어다니고 일도 하고 물질도 모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은혜는 꼭 교회, 선교, 전도 이런 것들에만 속한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과는 자꾸 거리를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 편리한 대로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생업과 직결돼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었으니 너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다 내가 준 것이다. 나로부터 왔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만 내가 받기를 원해. 10의 1조라도 나에게 주지 않겠니? 하신 것이 11조예요. 너의 원하고 간구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나에게 감사하겠지만 너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만 조금 표현하겠니? 하신 것이 감사헌금이에요. 주일헌금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11조라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효도하는 거 부모님이 기쁘십니까? 마음으로만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납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양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쓰는 것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든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진실성을 스스로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나? 정말 감사하고 있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과일 한 조각이라도 가게 되어 있고요. 2개 있으면요,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내 것까지도 내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따지면서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렇게 우리가 저울질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이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 거하기로 온 백성이 합의를 보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비 뽑힌 자들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기차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겨 찾는 곳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재건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했던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되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복의 통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에요. 이 삶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